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깊이 상고하고 있나.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까? 첫사람 아담부터 성경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은 사도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 대하여 증거한 사도 요한까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설명하자니 거울로 등장한 인물들을 항상 나 자신과 비교해 봐야 된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갈빗뼈로 지음받은 이브라는 여자, 그 중심인물이거든요. 하나님 동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고 영생하는 그런 길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동물이죠. 뱀이니까. 그런 것에 미혹이 되느냐.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 많은 등장하는 사람들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울이다, 본보기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닫고 싶다고 내가 깨달아지는 건 아니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숨결,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둘로 시작부터 나눠지잖아요. 시작부터 나눠져요. 그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볼 수 있어야 돼.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 만드셨다. 바울은 토기장이를 비유하잖아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다르게 표현하면 틀을 만들었다. 가다를 떴다. 일본말로 가다 뜬다고 그러잖아요. 외형을 만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게 기본이에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다. 첫사람 아담이 자기 발로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셔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키라. 관리권과 파수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뭐가 있다고 지키라고 그럽니까?
무언가가 침투할 것이 있으니까 지켜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영생할 수 있다.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면 그땐 끝나는 거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지킬 만한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호흡이 들어갔는데 그래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 주셨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한 가지 하나님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면 영생을 하지만 그리고 영생을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가 있다. 빈자리를 다시 채워라. 그게 하나님 거룩한 뜻이에요. 그 빈자리가 어떤 자리가 비었나? 하나님 동산에 빈자리가 뭔가?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빈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던 천사 루시엘이 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에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천사들이 그룹이 있었어요. 5그룹인데 그 그룹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을 맡은 그룹, 그것이 루시엘 거룩한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 존재를 에스겔서 28장을 읽어보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다. 그 뭐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부었다. 성령이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북과 관악기를 맡겼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그 루시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천사들 그룹 가운데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고 다른 천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북과 관악기를 가지고 있지요. 기름을 부었지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완벽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니 하나님만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다 보니까 부요하다 보니까 불의 돌들,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그들과 오르내리면서 장사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가장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스스로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느냐고요. 그래서 더럽게 여겨서 내쫓아버렸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아버렸어요. 더러움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더러움이 뭔가, 비천한 것이 뭔가. 사도 바울은 뭐가 더럽다고 그랬어요? 뭐가 오줌 똥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뭐가 가장 비천하다고 그랬어요?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고 비천한 것인가. 그게 오늘날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그게 루시엘이 거룩이 떨어져 버렸어요. 성령이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루시퍼를 향해서 내가 피조물이지, 내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이사야 14장에서 이사야가 정확하게 꾸짖잖아요. 정체를 알아야 돼요. 더러움의 정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그 루시퍼의 자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셔서 데려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천사는 뭐가 특징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특별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찬송한다, 찬송한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어떤 찬송만 받으시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찬송.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노래라 그랬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노래는 그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감성을 자극한다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몰랐을 때는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고 몰랐으니까 그 깨닫고 나서는 다 버려버리는 거지. 음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루시퍼를 찬송하는 그런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왕이 신할평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하프와 솔토리 뭐 이런 걸 음악을 동원해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음악이 울리면 절하라 그랬잖아요. 음악이 울리면 절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루시퍼는 뭘 좋아하냐?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 아래 보세요. 음악이 없는 민족이 있습니까? 언어와 백성과 족속과 이 사람들 초월해서 음악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음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이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는 찬송이냐, 그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거든.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찬송하고 네 마음으로 기도하라. 겉사람이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이 하는,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 하는 찬송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나 자신은 보이잖아요.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찬송하던, 좋아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왕이 어렸을 때부터, 소년이 있을 때부터 하프를 잘 탔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다윗을 상상해 보라고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왜 그러느냐? 다윗 속에는,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잖아요. 내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만들어질 때, 내가 오장육부가 완성되고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시작할 때 그때 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나를 간섭하셨다. 나를 복주셨다. 그래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세의 아들은 8아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심지어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내가 몇 번 앉고 일어서는지, 세상에 나와서 몇 번 누웠다 일어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동원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악만 가지면 하나님이 찬송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눈이 떠야 알지요. 그래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나님 나를 함께 하셨다. 날 도우셨다. 어려울 때, 가장 극심하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성령 충만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또 그를 멸시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의 껍데기를 하나님이 하나님 닮으신 게 아니에요. 다윗 안에 하나님의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 호흡, 그게 진짜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부하다 보니까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순간순간에 무소불위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죠. 순간적으로 그런 게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범한 게 뭡니까? 자기의 수족같이 사랑하는 우리아라는 사람,
하찮은 여자 밧세바를 뺏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은 편지 써서 죽이라고 요압한테 보냈으니까 자기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우리야만 죽었습니까? 우리야를 죽이려니까 다른 병사들까지.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의 성전 지켰다고 마음먹었을 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은 기특한데 내 손엔 피가 있어. 너는 전쟁의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다윗이 하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가 다 허락해서 한 거라고요. 다윗이 손에 피를 흘렸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같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거예요. 사울 때부터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 씨를 말려라 천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를 흘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게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죽였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여서는 아니 된다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이나 기회가 있는데도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다윗을 왕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왜 필요하냐? 살인하지 말라. 하늘 아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징계가 따릅니까? 그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랍니까? 네 궁에 있는 피비린내가 일어난다. 얼마나 엄청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급한가.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왕이 맨발로 도망가요.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사람의 정의, 사람다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지.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가 반드시 따라요. 순간적으로 올바로 섰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다버려 그러고요.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느 때 교묘하게 침투할지 모르거든요. 자기 병사들은 전장에 가서 지금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때 그 전쟁에 나 대상이 암몬 자손이지 아마. 근데 자기는 승리했다고 좋아가지고 낮잠 실컷 자놓고 해질 무렵이다. 해질 무렵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홀딱 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욕정이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발동한 거예요. 왕이니까 무소불이죠. 100만대군을 거느렸으니까. 저 여자 데려와 봐라. 우리의 아내인 거 뻔히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 욕정을 참지 못해서 나단 선지자가 뭐랍니까? 아, 궁궐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다윗이 도망갈 때 궁궐을 지키라고 첩을 10명이나 여자가 무슨 궁궐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셔란 말이에요. 뭘 말씀하시고 있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감각이 없어. 지나간 몇천 년 전에 지나간 하나의 역사고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거울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거든요. 사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약한 사람이 있고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약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해당됩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연인은 하나님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한다, 뭐한다.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개혁했다. 잘못된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았다.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젊은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나이 먹은 사람은 뭐 노후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된 사람은 항상 작동하는 거죠. 육신이 뭘 먹고 입고 마시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관심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숨결을 호흡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 옆에 있던 게 누굽니까? 이브잖아요.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브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겉모습만 만들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이성으로 세상 말 미친 거지. 이성의 눈이 돌아간 거지. 아무리 돌아갔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은 첫사람 아담한테 했지 이브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뭘로 지키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책망 듣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